할렐루야. 네, 수요 정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을 맞추시면서 아주 기쁜 얼굴로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시간이죠. 네,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온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자리로 오셨는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새롭게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될 이제 사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왕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왕이라는 직책에 의해서 어쩌면 마음속에 부담도 있고 또 걱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사울이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성령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암몬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길르앗 야베스는 감히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항복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자라고 말하지만 언약보다는 완전하게 항복이고 굴복인 것이죠. 근데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그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어떤 조건을 내세웠습니까? 아주 모욕적인 조건입니다. 바로 오른쪽 눈을 다 빼라라는 겁니다. 오른쪽 눈을 다 뺀다고 한다면은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 눈을 다 뽑는다라는 것은 상대편에게 완전한 항복, 그리고 상대편을 완전하게 전적으로 파괴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치욕적인 일입니다. 즉, 지금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구로 만들어 버리고 그들을 모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욕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군사력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암몬과 맞서서 싸우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 눈을 뽑아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갈등되는 이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전쟁을 해도 죽을 수 있고,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 것, 삶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겠죠. 어느 것 하나 선택할 수 없는 그 선택의 앞에서 이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7일간의 시간을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7일간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싸우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의 요구대로 오른쪽 눈을 뽑겠다라고 말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함께 싸우러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연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군사적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지금 길르앗 야베스가 처한 위기, 이것은 단순한 길르앗 야베스 지역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처한 위기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그냥 소리 높여 울 뿐이었습니다. 선뜻 나서서 돕겠다, 싸우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암몬과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강력한 구사력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기에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그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 흘려 소리 높여 울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그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의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해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소리 높여 울 뿐이었던 그 상황 가운데 소를 몰고 일을 하고 있었던 사울의 귀에 이런 모욕적인 일들이 들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암몬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에 의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암몬 족속이 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한다는 것,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의분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울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의분이 일어났던 사울은 그 즉시 한 겨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각을 뜬 소를 나누어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도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울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실 때 본래 겁이 많고 소심했던 사울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암몬이 두려워서 그저 소리 높여 울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하나같이 모여 사울과 뜻을 모으고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때 사울에게 나온 사람이 유다 지파가 3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힘을 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길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그 암몬과의 싸움에서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완벽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은 이렇게 첫 번째 전쟁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에게 큰 위협과 조롱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큰 고통과 또 괴로움과 또 조롱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앞에 있을 때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어서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소리 높여 울었던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암몬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좌절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암몬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적이기 때문이시죠. 그러나 성령께서 사울에게 역사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변화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암몬과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암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되고 가장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변화됩니다. 학교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온 열방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신가역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됩니다. 이 오늘 본문 앞부분인 사무엘상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사울 왕 만세 하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작고 힘없는 그 족속에게서 사울이라는 듣도 보다 못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불만하고 또 그 사울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즉위식도 갖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저 무늬만 왕이 됩니다.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소와 같이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지으며 지내게 됩니다. 왕으로 세워졌는데 왕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울의 입장이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분명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내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부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누구도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또 내게 불만을 드러내고 또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사울이었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한다. 그 사람들과 싸우고 싶었을 것이고 또한 내가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왕이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나를 멸시하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을 처단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연한 그런 인간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나를 멸시하는 자들, 나를 무시하는 자들,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내 권위를 내세워서 굴복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잠잠했다라는 겁니다. 그저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 이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바라봤던 사울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이처럼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사울이 분노하지 않았던 것, 그의 마음에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세워주시겠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은 그런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백성에게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바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말입니다. 큰 위기의 상황이죠. 백성에게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근데 그 위기가 오히려 사울에게는 기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은 이길 수 없었던 그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승리로 이끄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사울이 누군데 그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있었던 왕이었고 인정하지 못했던 왕이었는데 그들을 승리로 이끌고 구원하니까 단숨에 인정받는 왕이 됩니다. 그러자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여러분들 이전에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멸시했던 그 사람들 끌어내서 죽이자. 감히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 감히 사울 왕을 멸시해서 끌어내서 죽입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숨에 여론이 변화된 것이죠. 이렇게 여론이 바뀌었을 때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끌어내서 죽이자고 했을 때 어쩌면은 그 마음 가운데 거봐,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어쩌면 통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무시받고 멸시한 자들을 복수할 수 있었지만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고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지 않고 멸시했던 그들을 용서해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왕으로서 치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그런 능력과 공을 내가 인정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가 이겼어. 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왕이다. 이제 너희들 나를 인정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내게 능력 있고 내게 전쟁의 승리에 대한 공으로 나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고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모이게 했고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던 왕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왕으로, 기뻐하는 왕으로 사울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모든 백성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겸손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울과 같이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또 때론 나를 멸시하기도 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멸시받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수하고 싶고, 또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스스로 높여지려고 애쓰고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때로는 그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는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런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인정받지 못했고 때론 무시받았지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위기였던 이스라엘을 구하고 오히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변하여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구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먼저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때론 내 가정이, 직장이, 또 교회가, 또 이 지역이, 이 나라가 변화됐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 약속에 더욱더 충만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